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 대천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그 중고등부 소중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진 복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계획되어져 있사오니 그 어린 영혼들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일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사 모임 시간에 교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생님들과 교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끼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누가복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까지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교재, 분반교수법, 발문법, 학생들과의 대화, 학부모와의 교제, 이렇게 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주제 같지만은 여기 지금 대강당에도 양쪽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보면 내면과 외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창이 놔져 있는 겁니다. 창의 역할은 안과 밖을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환기만 시키라고 있는 건 아니죠. 창을 통해서 밖도 정확히 볼 수 있고 창을 통해서는 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창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제를 나눠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내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교제는 열심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교제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을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유리 재질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사물을 투영해주는 저렇게 평면 유리로 만들지 않고 돋보기로 볼록으로 딱 만들면은요 불이 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이렇게 태워보고 하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같은 유리이지만 평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안과 밖을 보기만 하는 겁니다. 교제할 때 열정 없이 밋밋하게 하니까 그 사람도 알겠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는데 틀림없이 내 얘기를 알아들은 것 같은데 밋밋한 겁니다. 유리가 판판한 것처럼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한 그 말씀인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복음의 불을 끌려고 세상이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 환란으로 그리스도인을 내려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불을 끌려고 내려쳤지만 불이 꺼지기는커녕
내려침을 받을수록 옆으로 더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불로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교제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발문해야 될까? 일단 우선 질문과 발문의 차이도 알아야 되겠죠? 질문과 발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질문, 발문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이죠. 발문은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 모르는 것을 명료화시키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발문이라 그러죠. 너희들은 왜 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 교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작할 때 묻는 거죠. 선생님이 교제하려고 묻는 거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겁니다. 발문은 그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오늘 교제의 부재로 날려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리와 돋보기 차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 가지로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4절에 원래 이 40절부터 읽어야 더 이해가 잘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이 알고 계신 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관원이기 때문에. 낮에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 왜냐하면 자기 문제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함부로 상상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1.1획도 주어진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훈 받으려고 오늘 교사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름같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면 이제 회당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 회당의 장이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 청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걸 내가 아는데 네 딸 죽어가니까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냐? 네 딸도 네가 살리지 그러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갖고 옷자락에 딱 손을 댄 겁니다. 그 은혜 찬양이 있는 것처럼, CCM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서 나에게 손댄 자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두려워서 막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떠드네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떠들어서 주변 쳐다보잖아요. 자기가 아니길 바래서.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고맙게 말해줬어요. 주님, 구름 같은 사람이 지금 밀고 있어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왜? 회당장 집에 아주 큰 구경거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이로가 살아나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입니다. 죽으면 예수님 능력 없는 거고, 살아나면 이제 회당장 어떻게 될까? 회당장 어떻게 될까? 니고데모는 그거 감추려고 밤에 왔는데 이 회당장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찾아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못 찾습니다. 이렇게 지금 떠밀려 가는데 출퇴근 시간 전철 꽉 타가지고 지금 막 내리고 싶지만 못 내리고 있는 꽝 떠밀려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떼밀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옷자락에 손댄 걸 누가 찾아냅니까? 예수님이 아 그러냐 미안하다 그냥 가자 이러지 않고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하인이 왔습니다.
회당장이니까 화인이 있죠. 화인이 왔습니다.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문입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멱살을 잡는다. 2번 딸이 죽었으니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펑펑 운다. 차, 회당장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고 고쳐준다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갑자기 지체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껴드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과의 문제든 아니면 교사 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내면 외면의 모든 문제든 유리창을 통해서 밖과 안을 쳐다볼 수 있듯이 내 문제도 알고 외부적인 요인도 알고 있지만 하여간 간에 답답할 때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이 생각지도 않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껴들어가지고 자기 외동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비웃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습니다. 죽은 거라는데 잔다고 하니까. 53절에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회당장 아이에게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것을 아무도 유념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5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 하셔도 됩니다. 나사로처럼 나오너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오는 아이들 싫다고 하는데 손 잡아주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접촉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질문과 발문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와도 학부모님들과 아무리 내가 많은 거를 나누고 있어도 아이가 내 마음과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성과 차가운 교수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당한 방법들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사에게 사랑,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살렸을까?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 때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원래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수넴 여인은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죠.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너 원하는 게 있느냐?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내가 왕도 만나고 군대 장관도 만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더 도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습니다. 게하시가 알려줬죠. 저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손 대접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요약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기뻤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냥 하나님 사람 대접한 것 때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얻은 겁니다. 너무나 기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밭에 가서 아이고 머리에 하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와, 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 슬픔은 없었을 텐데 회당장이 아까 그 외딸이 죽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부모가 묻으면 산에 갔다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심정이 자녀를 앞세우면. 그런데 이 회당장도 죽은 자녀가 살아났지만 이 수넴 여인이 없었던 아들이 그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의 온 삶보다 귀중했을 텐데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막 엘리사에게 갔죠. 엘리사가 무슨 일로 오느냐, 평안한 거냐 그랬더니 막 평안입니다 해놓고서 막 달려가서 막 내가 언제 아들 원했냐고 막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냐고 막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얼른 시켰습니다. 너는 길에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하여간 이 지팡이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놔라. 그 지팡이 놓으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줄 거를 믿고 시킨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는 그 섬기는 주인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놓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시킨 것만 그대로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보고까지 잘했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인아, 안타깝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찌할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보거라. 이러지 않고 엘리사는 가는 겁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처음 기도했습니다. 어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하고 자기의 온 몸을 아이에 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릴 때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랑 교제할 때 차가운 교수법, 이성적인 교제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 죽은 아이에게 자기의 입을, 자기의 눈을, 자기의 온 손을, 자기의 온 몸을 갖다 댔습니다. 바로 살아났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지 차가워진 아이입니다. 바로 안 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방 안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다니는 것처럼. 왜요? 자기의 몸을, 왜? 내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거를 만나면 식어지기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떠한 말씀, 어떠한 특별한 전국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차가운 아이 접촉하면 금방 식어집니다. 주일 말씀마다 우리가 늘 생활에 관계된 은혜로운 말씀 듣는데 얼마나 차가워지기 쉬우면 생활 집회 말씀을 찾아 듣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사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교제에 나갈지 교훈받을 게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몸이 차가워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 아이의 온 몸을 접촉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기 몸을 데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린 겁니다. 접촉한 겁니다. 아이와 접촉했습니다. 차가운 그 아이에 접촉했습니다.
이미 접촉했는데 아이가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리려 했다고. 원래 게하시가 말 그대로 순종했지만 살아나지 않았는데 게하시처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이 엘리사가 이 아이의 온 몸에 뜨겁게 접촉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아이가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게하시도 기뻤고 엘리사도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같을 순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주 아이와 교제하실 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러 오신 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게하시 충성됐습니다. 게하시도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살아났을 때 기뻤겠지만 엘리사처럼 기쁠 순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회당장처럼 기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잔다 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회당장의 기쁨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웃음을 받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이성적인 교수법, 아이를 레포 형성법, 레포 아십니까? 아이랑 교제하려면 레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는 반드시 레포,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떠한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레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아이가 관심 없을 때에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발문을 해야 된다는 걸. 아이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때에도 갔다 왔을 때 발문한다고 엄마가 이러는 엄마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 재미있었니?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니? 잘못된 건 아닌데 아예 안 묻는 어머니보단 아주 훌륭한 어머니이긴 하지만 50점 정도 되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나이를 떠나서 아이랑 대화가 얼마 없었는 대화의 처음이라고 가정해도 똑같습니다. 일상적인 거 단답형의 답을 바로 할 수 있는 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발문하셔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었니? 이거는 발문입니다. 재미없었다면 내가 아이에게 관심 갖게 해주고 선생님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학교 좋아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좋아하게 만들어줘야지. 아이가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괴롭히는 아이를 엄마에게 말해준다면, 선생님이 아이를 무섭게 하는 거를 말해준다면, 그렇게 발문을 잘못하는 겁니다. 처음 갔다 왔을 때에는 오늘 반찬 뭐였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치마 입고 왔는지, 대부분 여성 선생님이니까요, 요즘 학교가. 남자 선생님이란 걸 알고 계시면 선생님 넥타이 메고 왔니? 아니면 그냥 티셔츠 입고 왔니? 단답형으로 물을 수 있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치마 입고 왔어? 바지 입고 왔어? 치마 입고 왔어. 너무 예뻤어요. 아, 병수는 선생님 치마 입는 거 아주 좋아하는구나.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걸 묻다가 점점점 대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학교 재미있었니? 유치원 재미있었니? 그러면 가자마자 엄마랑 떨어져서 막 계속 울었어요. 그냥 엄마는 내 아이가 적응 못하나 걱정하고 유치원에서 맨날 울면서 돌아서요, 엄마들은. 그런데 선생님들은 억울해요. 아이가 엄마랑 돌았을 때만 울지 엄마 가고 안 보이면 애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부분 속는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 속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죠. 같이 있었던 엄마랑 헤어지니까 우는데 재밌는 친구들은 또 있는 거예요. 1교시 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근데 2교시 때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뺏어가 버렸네? 너무나 괴로운 2교시였어요. 3교시가 됐는데 또 옆에 있는 짝꿍이 와갖고 재밌게 놀아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네? 4교시가 됐는데 급식 먹고 싫은데 선생님이 오늘은 그 먹는 걸 지도하시느라고 좀 엄하게, 아니야 병수야 이거 다 먹어야 돼. 야채도 먹어야 돼. 네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사람은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하여튼 선생님이 뭐가 됐든지 간에 막 약간 다른 때보다 엄하게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먹는 건 너무나 좋았는데 먹는 게 오늘 너무나 싫었어요. 아이가 안 먹는 아이 엄마의 특징은요,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왜? 워낙 안 먹는 아이니까 먹을 때 한 입만 더 그래요. 원래 먹는 거는 식욕은 3대 욕구 중에 하나예요. 몸에 갖고 있는. 그런데 아이가 안 먹는 이유는 엄마의 한 숟가락 더 먹이는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충분히 맛있게 먹고 충분히 배가 부른데 아이 체질에는 엄마가 알 수 없는 꼭 500ml, 600ml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그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입만 더 먹어. 왜? 잘 안 먹거든요,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그러니까 그 한 입만 더 먹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먹는 건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한 입 때문에.
충분히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먹은 게 오늘같이 잘 먹는 날 한 입 더 먹어. 이렇게 한 입 더 먹어. 사랑이죠. 사랑으로 한 입 더 먹는데 아이 입장에서 말은 못해요. 엄마 지금 내가 괴로워요. 말은 못하는데 그 한 입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도. 아이를 밥 안 먹게 만드는 겁니다. 엄마가. 얘기를 자꾸 이렇게 흘려서 죄송한데 아이한테는 단답형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국어 시간이 재밌었는지 수학 시간이 재밌었는지 아니면 수업 시간이 재밌었는지 쉬는 시간이 재밌었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쉬는 시간에 활발한 아이는 수업 시간이 재미없고 수업 시간이 활발한 아이는 쉬는 시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오늘 학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12번도 더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학교 얘기만 나오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오니까 학교 친구들 학교에 있는 이야기, 자기 또래 겪는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누적돼서.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성적인 많은 레포 형성 교육법, 발문법, 질문법 이런 것보다 아이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따뜻함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 물어보면 아이의 관찰력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학교 갈 때 선생님 치마 입었냐, 바지 입었냐, 넥타이 맸냐, 티셔츠 입었냐 아무 관심 없었는데 엄마가 그걸 딱 물어봤거든요. 기본적인 아이들은 엄마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지만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면 관찰력이 좋아져요. 왜? 엄마가 또 가서 치마 입었냐, 바지 입었냐 물었는데 오늘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봅니다. 치마 입고 오셨구나. 아, 치마 색깔 너무 예쁘다. 선생님 바지 입었구나. 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아이 처음 기가 막혀 할 때가 선생님이 시켰다고 엄마보다 더 우선으로 뭘 할 때입니다. 예? 기도 안 차요. 내가 배 아파 났는데 선생님 말만 듣고 있으니. 그런데 하여간 간에 너무 예쁘죠. 그 아이가 선생님께 관찰력이 좋아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이 좋아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학습적인 그 열성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끝이 없는데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분반을 할까? 어떻게 교수법을 우리가 전국 교사 수련회 때마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그 전문적인 분반 교수법을 공과 교수법을 아무리 들어도 매년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매년 듣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책도 꼽혀 있을 겁니다. 해년마다 댁에 가시면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 들은 거 와갖고 복습하신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교수법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수법들이 내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건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거, 이 세상의 유명한 레포 형성 교수법이 아니라 선생님의 관심입니다. 선생님의 접촉이 개야시가 회당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엘리사가 온 몸으로 그 죽은 아이를 접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거, 접촉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말도 안 되게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걸 받아주지 않는데 아이의 마음속 내재된 생각을 선생님들은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계실 텐데 교회 학교 와서까지 아이가 왜 어긋나게 보일까? 분명한 선생님일수록 못 견딥니다. 여기가 어딘데 애가 이렇게 행동할까? 여기가 어딘데 애가 이런 차림으로 왔을까? 여기가 어딘데 내가 밖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야. 내가 밖이라면 내가 아이한테 실망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 아이랑 분반을 해온 지가 벌써 6개월인데 내가 이 아이한테 다른 건 다 몰라도 선생님은 질서 중요하다. 선생님은 예절 최우선이다. 선생님은 인사 아주 강조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는데 애가 선생님을 보고 인사 안 하고 교회에서 어른 보고 인사 안 하고 다른 건 다 참는데 내가 너는 못 참아. 선생님을 무시해? 이렇게 되니까 아이 속에 있는 거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인사를 못했는지, 왜 교회를 못 왔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왜 내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이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왜? 아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교사하는 분보다 1년 교육 목표를 갖고 계시고 분기별 목표를 실천해 나가시는 분처럼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빠져있는 게 열정이라면,
빠져 있는 게 접촉이라면, 빠져 있는 게 사랑이라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줘도 아무 유익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어느 생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미스코리아랑 제가 살고 있는데 그 미스코리아가 죽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고 해도 그 미스코리아 제 아내를 통해서는 아이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만 뜨거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몸이 접촉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아이를 교제 시간에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종과 주인이 아니라 엘리사는 주인이었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너무나 충성되게 순종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살리지 못한 것은 온몸을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에게 온몸을 접촉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접촉하는 겁니다. 손잡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교회 학교 와서조차 왜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마음 접촉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늦었다면 넌 맨날 늦냐 그럴 게 아니라 오늘 누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명해도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따듬고 오느라고 늦었어도 엄마가 좀 늦어서요. 그래도 그랬구나, 너 일찍 오고 싶었구나, 이렇게 그냥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확인해 볼까? 다시는 그 선생님하고 분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학원 빠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교육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열에 8명 그럽니다. 왜? 엄마한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좋은 기회가 딱 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어보셨어야죠. 학원 왜 못 갔니?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원장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못 왔다고. 그런데 지금 학원 안 간 것도 화나 죽겠는데 때릴 이유를 찾는 것처럼 너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 병수랑 갔다 왔는데, 민지랑 같이 갔다 왔는데 왜? 진짜 갔다 왔어? 진짜 갔다 왔는데? 일로 와. 딱 되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의 끈을 놓습니다. 엄마를 무시한다 생각됩니다.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엄마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겁니다. 왜요? 민지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면 내 딸을 칭찬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지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을 당하고 왔는지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스러운 민서가 학교 안 가고 그 아이랑 붙잡고 2시간 학원 가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살려낸 겁니다. 왜? 학예 수양회 때 꼭 데리고 가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나이 때에는 성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내 딸이 얼마나 칭찬 들을 만한 일이 했는지 2시간 수업 듣는다고 내 딸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딸이 그 2시간 학원 빼먹었지만 다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아이를 구원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다가 먼지나게 때렸으니 마음을 접촉하지 못해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교제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교수법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준 것처럼 게하시가 자기의 온 몸으로 그 차가운 아이에게 접촉해 준 것처럼 차차 따뜻해졌지만 살아나진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온 몸으로 접촉해 줬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히 눈과 눈을, 손에 손을. 요즘 아이들이 입 맞추면 난리 납니다. 가능하면은 남학생들은 우리 형제님들이 분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철저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만 그러면 되죠. 아닙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중에 발육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게 녹화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능하면 자매님들이 여학생들 분반하셔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가능만 하다면 교회 형편이. 교사가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교사가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이상한 분이라고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안절부절합니다. 그 선생님의 눈빛에. 왜? 자기가 이제 막 2차 성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몸을 막 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은 참빛 보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동성인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분반하는 거, 그거 나무라면 안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너무나 고리타분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100번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접촉해 주기 위해서, 왜? 몸을 접촉하면 난리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주려고 중학교 이상 된 여자아이들 몸 아무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어깨 툭툭 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어느 고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능하면 머리 만지는 거 아닙니다. 요즘 헤어스타일이, 저도 지금 머리를 빗고 왔지만은, 예? 엄마 아빠가 머리에 손대도 난리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만져주는 어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버릇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나이니까 그런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나이가 있어요. 그때. 아닙니까? 그걸로 선생님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접촉해주면 그 어떤 교제라도 해나갈 수 있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4장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남편 6을 접근해 나갔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41절, 42절입니다. 다 읽을 순 없고,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와보라 3글자로 다 전도했습니다. 유명한 거죠. 와보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비아냥됐습니다.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으면, 귀로 듣고 등을 돌리고 있었으면 아말렉과 블레셋과 여러 가지 주변에 암몬 모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벌을 받게 하셨죠. 전쟁이 나면 남자들도 전쟁통에 많이 죽지만은 여인들이 아주 괴로움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치욕적인 그 역사가 있죠. 그 정신대 할머니들. 그런데 그 이방 전쟁통에 이방 그 개처럼 여기는 이방 군인들에게 몸이 더럽혀진 여인들만 따로 모아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잡족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요.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족속과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지나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네가 지켜줘야 될 그 여인을 자기네가 불순종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이방 군인들한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데 오히려 개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을. 마침 잘 걸렸다 그런 겁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아쉬우니까 물 달라 그러냐? 못 주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네가 떠가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었으면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왜 물 달라고 하다 갑자기 남편 얘기냐 이러지 않았죠. 남편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참 뻔뻔하구나 이러지 않으셨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접촉해 준 겁니다. 마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에는 간음하면 놓아줍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참 과부를 선대하라는 성경 말씀이 많은데 남편은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건 세상에서건 남편은 의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의지하려고 남편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의지하려고 남편을 얻었는데 의지가 되긴커녕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돌에 쳐 죽여야 되잖아요. 남편을 갈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무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 둘째에 의지될 거라고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습니까? 두 번째 의지를. 그런데 두 번째도 의지가 안 됐어요. 할머니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 얻었는데 의지가 안 됐습니다. 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세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까지 얻었는데 의지가 안 됐던 겁니다.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진짜 자기 의지가 될까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랬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으면서 낮 시간에 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른 아침에 다 물떠가갖고 우물가에서 다 누구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어젯밤 어디 집에 뭐가 있었대 다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우물 있는데 아주머니들 모여있는 시간 따로 있었습니다. 빨래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 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하면서 방망이질하고 시어머니 치듯이 방망이질하고 스트레스 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만 낮 시간에 왔지 않습니까? 목마른 시간. 왜요? 남편 6이나 있으니 동네에서 돌로 치지 못했지만 얼마나 말로 돌로 쳤겠습니까? 여기 사회자께서 말씀 시간마다 전도 집회 때마다 말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 꼭 확인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울리면 옆에 사람들이 총을 쏩니다. 총을. 대한민국에 총이 없는데요. 눈총 쏩니다. 눈총. 목사님 말씀 딱 좋고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전화벨 소리를 눈총 맞아 죽진 않지만 그 눈총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눈총 맞기 싫으니까 낮에 온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자기 발로 동네 뛰어 들어갔습니다. 3글자를 말했습니다. 와보라. 이 여인 말 안 들을 만한데 동네 사람이 다 왔습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와보라라는 인도함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를 친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열정이 아이를 죽은 영혼을 살릴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접촉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와서 주님을 직접 접촉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데 인생을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태산 같은 바위를 만난 겁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진 힘으로는 이걸 어찌할 수 없다. 인생의 걸림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라 믿고 형통할 때든지 공고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기어코 올라가서 왜 산을 오르는 발이 아름답도다 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어코 올라간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디뎌지는 곳이 됩니다. 예전에 대청마루에 돛돌이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방망이 다듬이질하는 돛돌 같은 게 시골집 가면요 방과 방을 연결하는 대청마루가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단상에 올라가는 단처럼 그 신발 벗은 돛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입니다. 예? 그러나 그 방을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따뜻한 곳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걸 디디고 올라가야 됩니다. 걸림돌로 여길 건지 디딤돌로 여길 건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접촉해 나갈 때, 아이의 마음을 모를 때 나는
초등부 학생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중학생을 맡으라고 하는지, 그러면 중3을 맡겨주든지 왜 갑자기 중2를 맡으라고 하는지, 뭐 여기는 그냥 중등부만 이렇게, 아니면 중고등부 같이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 딱 서울에 15년 동안 있을 때에는 학생이 1,500명이고 교사가 400명이었는데, 제가 발령 받아서 이제 한 20일 전에요, 1월 달에 청주 남북교회 딱 갔더니 중고등부 전체 통틀어 4명 있더라고요. 교사만 400명 앉혀놓고 매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첫 시간도 아직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4명이 매주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결단코 서울처럼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세 글자로 동네 사람을 인도했지만, 그 동네 사람이 살아난 것은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와보라한 그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니 선생님의 차가운 이성, 차가운 교수법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주님을 접촉만 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교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가 교제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르친다는 열심 때문에, 그 특심한 것 때문에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온다면 선생님의 그 많은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그 많은 차가운 교수법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읽으셨던 집에 꼽혀있는 책장에 있는 수십 권의 교육 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이 남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지만 선생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만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 때에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해 줄 때 주님의 마음을 접촉해 주면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1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뒤는 읽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니, 죽었던 생명이, 죽었던 나사로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에들을 옮겨놓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의 직분 맡은 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낮에 4시부터 미리 오셔서 성경 강의의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니 아마 미리 배달된 차가운 음식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 따뜻한 음식, 귀한 음식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저녁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메일 봤더니 저는 교육 끝나고 바로 숙소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남아서 또 교제하고 가시는 거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으십니까? 그 돌을 옮겨놓는 봉사가 나사로를 살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생명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와보라는 말로 살아난 게 아니죠. 주님을 친히 만났을 때, 접촉했을 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사 직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너무나 많은 은사, 재능, 교수법, 교제법, 레포 형성법, 이런 것들, 질문 발문법, 대화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걸로는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나무라는데 주님이 나무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접촉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중간 전달자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전달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동네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와보라가 아니라 전도 집회 1일차부터 7일차까지 하시려고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트북을 삶아 먹어서 달달달 애워서 말을 해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가 거듭나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으니 나 때문에 살았지, 돌이 박혔어봐 못 나왔지 무덤에서. 그렇게 자기의 은사, 자기의 봉사, 자기의 직분을 붙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할 때 주님이 그제서야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교제를 해주는 것, 학부모님들과의 교제, 학생들과의 대화, 발문법, 분반 교수법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무엇을 바라고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누가?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우리의 분반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발문 질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교사? 내년에는 분반 교수법을 정확히 통달하고 있는 교사가 내 아이의 분반 교사가 되기를. 아닙니다. 만져주심을 바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직접 접촉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동성인 선생님은 만져주면 좋습니다. 동성일 때만 그래야 됩니다. 중학교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도 제가 학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만져주겠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대천교회 형제님들을 함부로 힐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들이 바라는 거,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건 본능적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부인데 만지면 화날 때 있습니다. 왜다? 이렇게 넓은 거실에 왜 부딪히고 가? 왜 엉덩이 왜 쳐? 왜 치고 가? 그거는 미우고 사랑, 하여튼 막 화가 나 있을 때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아직 개선이 안 됐을 때, 화해가 안 됐을 때. 자기가 싫은 사람이 닿으면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인데도 전철이고 버스 안이라고 가정해보죠.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떤 여성분이 부딪혔어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좋아. 대부분 남자는 땀 냄새 나고 불결한 냄새 나고 남자 자체를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외모는 뛰어나진 않은데 왠지 내가 좋아하는 그 향기가 나. 그러면 화 안 냅니다.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타면 저 신고합니다. 112. 예?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신기하죠? 똑같은 남성인데 왜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냐는 겁니다. 신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호감 있냐, 비호감이냐.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접촉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게 안 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분을 내셨습니다. 분 내면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지옥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의문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어떤 분은 뭘 잘했다고 울어! 막 그럽니다. 아이가 울 때 막.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잘못해서 울고 있는데 아빠 말이 이상해. 뭘 잘했다고 우니? 잘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너무나 후회되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막 울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우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헷갈리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는 말을. 네 맘대로 해! 마음대로 하면 난리 날 거잖아요. 말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화났어! 헷갈리게 말하면 안 돼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정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거를 꾸짖으면서 분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거짓말이 없으니까. 예수님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분내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이런 마이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꾸지름 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을 내셨습니다. 분이 여겨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갖고 교수법을, 대화법을, 발문법을 익히시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교육학을 통달하시는 것보다 뜨거운 마음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훨씬 훌륭한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갖고 있는데에도 교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교사 간의 교제도, 아이들 간의 교제도.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면 고치긴 쉽겠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의 모든 모임은 유익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교제는 삶에 이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모임이 이 메마른 삶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왜 해로움이 될까? 18절에 교회에 모일 때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교사들이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어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아이들을 접근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교제하는 시간이 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몇 번 말했어, 지각하지 말라고. 지각한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변명이라도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내재된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위주로 접근하면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 선생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왜? 내가 지금 얼마나 이번 주에 많이 준비해 왔는데 네가 지금 방해하니까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 네가 방해하니까 지금 자꾸 어그러지고 있잖아. 선생님 위주로 수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반 수업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교사하는 겁니까? 아이들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까? 아이를 위해서인데 내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거를 교회를 업신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고 마시는 것 때문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제 시간에 아이를 비아냥댑니다. 네가 뭐 그렇지 뭐.
아, 너 안 외울 줄 알았어. 참비 꺼낼 거 없어. 너 그전 거 봐봐. 아, 이거 어쩐 일이야? 이번 걸 해왔네. 엄마가 하라고 하대? 왜? 엄마가 핸드폰 바꿔준대? 이번에 하면? 이번에 성경 강의는 안 빠지면 핸드폰 바꿔준다고 해서 샀어? 너 관심 없잖아. 선생님이 지금 너 때문에 분반하는데 아무 관심 없네. 왜 방해? 관심 없으면 너나 구원받지 마. 옆에 새로운 애 진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옆에서 비냥대? 라고 하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이를 바르게 훈육한다고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믿고 있지만 업신여기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선대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그거를 치료한 적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만약에 비아냥대면 주님을 비아냥대는 겁니다. 왜?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교회당에서 안 하고 그럴 줄 알고 저기 맥도날드에 애들 4명 오라고 해서 거기서 교제했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앉아서는 비아냥대도 됩니까? 교회당 아니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어려움이에요. 빈궁한 자들이라 그랬지만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없는 자들, 재물만 말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초등부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빈궁합니다. 실제적인 금전적으로도 빈궁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신앙적인 깊이도 빈궁하죠.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그런데 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정도 말한다고 무슨 상처야. 얘는 들어도 돼. 얘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어리다고, 영혼의 나이 어리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는 17살부터 6천 명한테 설교를 했답니다. 17살인 줄 알고 6천 명의 교인들이,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 성도들이, 6천 명의 성도들이 17살 난 스펄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어느 아이는 깜짝 놀랄 만큼 영성이 깨끗한 아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절을 이쪽 저쪽 잘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아무리 거칠게 보이고 아무리 반항적으로 보여도 어른들보다는 깨끗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나 순수합니다. 무리지어 있을 때에만 그 영웅 심리가 작동하는지 다른 애들한테 그 어긋나는 게 자기가 어른스럽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도 펴보고, 그러니까 술도 먹고,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행동을 다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또래 내에서 어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걸 하는 게 리더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철없는지 깨닫습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접촉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분반 교수법을 잘 습득해서 다음 주에 착착착착착 1, 2, 3, 4, A, B, C, D 이렇게 안 됩니다. 순서대로. 아무리 분반 교수법을 매주 A4 한 장으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무 역할을 맡았을 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생님들한테 매 주마다 공과 시간마다 분반 교수법 A4 한 장을 써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공과에 분반을 하실 건지. 선생님들이 거반 죽더라고요. 분반할 수는 있는데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정리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A4 한 장을 써오라 그랬더니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반 교수법을 이것이 모범 교환입니다 라고 게시를 하고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공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잘된 교범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그 순서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장단컨대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 안 나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접촉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교제의 시작,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옳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옳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늦었는지 인정해 주는 게 늦은 거 잘했다 이 뜻 아닙니다. 왜 늦었는지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네가 그냥 네 외모를 꾸미다가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한참 외모를 꾸밀 나이니까 생각하면 화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머리 하느라고 늦어?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그 선생님과 아이의 문을 딱 닫습니다. 선생님이 A4 한 장이 아니라 A3 10장을 써갖고 와도 아이 마음에 한 줄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 닫히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아이가 문을 열면 A4에 한 장을 쓰지 못했어도 선생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훌륭한 이유, 세상적인 직업도 교사처럼 저는 훌륭한 직업 없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돈 갖고선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자기 자녀도 키우기 힘들어서 차라리 직장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30명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교사는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타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 선생님 찾아오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의미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교사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유익이 못 될까? 교제가 왜 유익이 못 될까?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교사한다. 이기적인 마음이면 아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개아시처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은 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온몸을 접촉해 줄 때에만 살아납니다. 개아시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문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침들을 숙지하고 교육법을 익히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교사, 더 사랑하는 교사, 더 이해하는 교사를 교환대로 해야지. 왜 선생님이 자꾸 아이를 이해해 주기만 해? 그럼 아이가 삐뚤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그렇게 교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교회의 학교는 아이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세상적인 교육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죠. 관용하고, 모든 걸 받아주는 게 관용이죠. 양순하며, 엄한 것보다는 순한 게 양순인 거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아직 철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라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교제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 교제와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기와 다툼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걸로만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끝이 없는 곳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화평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아이들과도 교사, 동역자들과는. 나처럼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생님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화평해 주셔야 됩니다. 관용해 주셔야 됩니다. 편들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을 위해 어저께 교제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교사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나중에 교감과 교장 선생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교사 간의 반목이 있는 겁니다. 세상 교사들 말하는 겁니다. 그 훌륭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들 간에도 왜 다툼이 생기냐면, 교사 선생님이 실제 다툼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한테만 잘 보이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를 쳐. 아니에요. 그분 원래 그런 분인데, 누구한테나 친절한 분인데 자기가 그 선생님처럼 못하니까 교장한테 잘 보인다고 꼬리친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선생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조차 문제가 생기는 이유, 모임이 교제가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시기와 다투는 겁니다. 부장 선생님이 교사 모임 때 늦으면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교사 모임 왜 이렇게 늦냐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일찍 오시는 분들만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늦는 분들은 계속 늦습니다. 대부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늦냐고, 교사가 늦으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늦지 않는 1년 내내 일찍 오는 선생님들만 그 소리를 들어요. 점점점 교사가 줄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장 선생님이 다투기만 하는 겁니다. 시간 가지고 다투고, 준비 안 해왔다고 다투고, 공부 안 해왔다고 다투고, 나처럼 열정이 없다고 다투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장님은 실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관용한 게 교회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두 가지 바탕은 무엇이어야 되냐?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는,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로는 지옥 갈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교회의 뜻 자체가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 용서와 사랑이 바탕돼야지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과 지적은 교회학교 교사의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식이 있고 선생님이 그 나이 때도 구원받아봤기 때문에 아이가 왜 이러는지 읽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사사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 받은지 아십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를 보고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자다,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 너도 지금 외모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조차, 그 사사조차, 그 선지자조차, 그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항상 외모 보는 겁니다. 외모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고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꾼 될 거라고 불러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놓은 아이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교사의 첫 번째 덕목은 화평하고 관용한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의 시작, 관용한 사람. 교육장이 관용적이면 그 구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구역장이 시기하고 불평하면 코로나19보다 더 감염이 잘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보다 감염이 더 잘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평과 감사입니다. 불평하는 교사의 분반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가지 않아서 교회까지 불평합니다. 교회 학교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분반 선생님이
다른 분반처럼 먹을 거 안 사주고 피자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 안 사주지만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해요. 내가 늦었는데 온 거를 감사합니다. 내가 삐딱하게 앉아있는데 그래도 앉아있으려고 집에 뛰쳐나가지 않고 중간에 가는 아이 실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가지 않고 삐딱하게 있는 거를 감사하고 하여튼 뭐든지 감사해. 그 선생님 이상해. 어디 아픈 분인가 싶을 정도로 매번 감사해. 이 아이는 6개월 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이 교회에 출석한 거를 감사하게 됩니다. 구역장을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불평하잖아요. 몰라요. 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인데 그냥 목사님이 봉사회에서 이번에 구역당 출석 누구누구 하고 누구누구 안 하는지 조사해갖고 오래요.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 돼가나? 왜 오고 안 오는 거로 파악하기 시작하나? 알아서 갈 텐데. 그런데 어떤 구역장님은 똑같은 광고인데 제가 예전 수양회 갈 때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구역장 하신 분이 우리가 회비 내고 회비를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서약해 보는 거라고, 서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회비 내고 제가 참석할 수 있게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싫다고, 나 돈 6만 원 아깝다고 이러기가 싫어서 6만 원 내고 가지 말자. 그냥 왜? 워낙 만 명이 있으니까 내가 왔는지 어떻게 못 만났네요.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면 되니까 할 때 6만 원 내고 그냥 내가 간척하자. 6만 원 딱 냈는데 실제 휴가를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때 갔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진짜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때 수양이 안 갔으면 나 지금처럼 신앙생활 못했을 거라고. 그때 구역장님이나 갈등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는데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있는 전도 집회 때 우리 망설이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만 할 수 있게, 이번에 전도 못한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청소도 미리 하고 안내봉사도 하고 자매님들 차봉사도 하고, 코로나 아닐 때 말하는 겁니다. 주방봉사도 우리가 하자고, 당번 아니어도 하고, 당번이지만 전도하는 사람 당번이어도 전도하러 가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광고하는 구역장님이 계셨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냐 안 오냐 파악하는 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야. 나 이번에 꼭 가야 되겠구나. 같은 광고인데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십니까? 불평하냐 감사하냐입니다. 이건 코로나19 전파력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교사가 아이를 대할 때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요 놈만 내년에 같이 분반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 교회에 말썽쟁이 한 명 있거든요. 교회에서 포기하고 있는 애. 얘만 아니면 어떠한 애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내 분반이 됐네. 그렇게 불평하고 애한테 말은 안 하지만 애한테 말 안 했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하다 그랬죠? 기가 막히게 합니다. 5살 아이가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이모가 고모가 누가 더 자기 예뻐하는지 압니다. 세뱃돈 많이 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엄마가 기억 못해요. 그때 엄마가 이때잖아. 모든 엄마들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가요, 엄마도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해서 말하는 날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엄마가 똑똑하죠. 천재적일 때가 있습니다. 천재적일 때가. 아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속으로 비아냥대고 문제거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못마땅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교제가 유익이 못 되는 이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아무런 교제가 무의미해지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찾아보시면 왜 유명한지 금방 아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이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히어서 모래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자신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썩는 거를 부패하는 겁니다. 예전에 소금으로 썩는 거를 부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썩는 거를 막으려면, 부패를 막으려면
또한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계속 썩습니다. 왜? 생선이 썩고 과일이 썩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녹지 않으면 요리의 맛을 낼 수 없듯이 희생하지 않고 교제하는 사람, 희생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건 참된 교제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소금이니까 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참된 교제의 맛을 알려면 자기가 먼저 녹아봐야 됩니다. 왜 교제의 간증이 유익하지 않냐면 자기가 위선된 간증을 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모든 사람의 간증을 위선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형제 자매님 앞에 내놓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부르짖듯이 간증하는 사람은 모든 형제 자매의 간증을 귀하게 듣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파되는 것 두 가지, 불평과 감사,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가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은 그 모임 전체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녹지 않으면,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맛을 내지 않으면 다 싫은 것뿐입니다. 다 판단거리 뿐입니다. 다 불평거리 뿐입니다. 다 마음에 안 맞는 아이가 내 분반으로 온 것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들고 교만하게 그 아이를 내 분반에 보내서서 이럴 순 없지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칠 순 없지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순 없지만 주님께 접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거듭나지 않아서 저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구원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순 없지만 제가 그 아이를 반드시 주님 말씀에 접촉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께 접촉돼요. 그렇게 소금처럼 녹는 사람은 그 썩어져가는 아이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무 맛이 안 나는 아이를 진짜 주님이 드실 만한 맛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호세아서. 한쪽만 익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 있을 때, 어떻게 교사 직분할 때, 어떻게 전국 교사나 수련회 들을 때, 어떻게 교사 교육에 참여할 때, 그것만 익어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아이와 다 있는 부분은 센 겁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한쪽은 익어 있고 한쪽은 익지 않은 센 건데 먹으면 탈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지만 우리의 온 몸을,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온몸을 접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일부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주님처럼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엘리사처럼 게하시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접촉해 나가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소금이 온 몸이 녹아야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교제의 맛을 내고 아이들의 영혼의 맛을 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자의,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하버드대, 스탠퍼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졸업한 겁니다. 서울교대 졸업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오직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때 주님을 그때부터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좋고 주님도 좋다. 하나님은 도도한 사람 싫어합니다. 도도한 사람 아십니까? 도도한 사람. 하나님은 만만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교사들이 아이들이 만만하게 여기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도도한 분이 있어요. 누가 감히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니? 군사부 일체인데. 이러면 안 돼요. 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교육도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옳고 분반 교수법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도도한 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의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만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교제의 잔맛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훌륭한 교육 방법도 아이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접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빈궁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판단하거나 분내게 만들지 마시고 오직 주께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아이들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접해서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육이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을 안다 한들 주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접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간의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대천교회 교사 직분을 맡으신 형제님, 자매님들을 주님 대신 보내주시고 주님 대신 아이들과 접촉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긴 시간